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안식의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산상 수훈, 산상 교훈이라고도 하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산상설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제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그런 제자가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제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제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지혜로운 그런 제자로 드러나는 마지막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지혜는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관념에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0절, 우리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아멘. 이 세상 지혜로 결코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 총명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그
오묘한 진리를 오히려 감추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에 지혜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지혜로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의 지혜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적인 그런 지혜와 구별될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예수님 앞에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 있게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가진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에 지혜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사실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데 사람이 가진 지식, 사람이 가진 지혜는 얼마나 될까요? 한 70년, 80년 사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이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없는 것 같은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런 사람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보다 이전에도 없고 저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솔로몬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지혜의 말씀을 잘 듣는 이런 사람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있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이고요. 진짜 지혜가 있는 이런 사람이고 그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당대에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무엇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뭘 준비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란 사람으로 드러난 거예요. 노아는. 세상에 노아보다 막 지혜롭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에 침몰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구주로 믿고 살아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지혜 있는 이란 사람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이란 사람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이란 사람의 모습을 집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우리 이솝우화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기 돼지 삼형제. 오늘날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좀 컸죠.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나도 내 집을 좀 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집을 이렇게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첫째는 저 풀로 지었어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뚝딱 하면 금방 지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그 둘째 이 돼지는 우리 나무로 아주 엉성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돼지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동반? 제가 이 말씀을 만약에 아동반에 이렇게 했다 한다면 제가 이 말씀 아기 돼지 삼형제를 제가 먼저 얘기하고 했을 겁니다. 세 번째 이 아기 돼지는 벽돌로 한 번 짓는 거 또 나 자신을 지키는 이 집을 잘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이렇게 짓게 되었죠.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지푸라기로 지는 집을 보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람으로 휙 하니까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죠? 거기에 돼지가 있는 거예요. 웬 떡이냐 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또 엉성하게 만든 나무로 만든 그런 나무도 똑같이 그냥 휙 불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맛있게 먹었죠. 마지막에 이 벽돌은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게 무너지질 않았어요. 어떤 돼지가 정말 지혜로운 현명한 그러한 돼지였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 돼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만든 집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튼튼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몸이 소중하니까. 그죠? 자기 몸이 거기에서 쉬어야 되고 다른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쓰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좀 지혜로운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있는 이러한 이 돼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다 짓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에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당시 집을 지을 때 돌과 나무와 흙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를 어떻게 또 어디에다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갑자기 내리는 큰 비들이 있습니다. 폭우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 가운데에도 폭우, 집중호우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 번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막 침식작용이 이렇게 순식간에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풀, 나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과 우리 한국 지형 살펴보면 한국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것들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비가 막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막 고랑이 생기고 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곡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흙이 잘 이렇게 파이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형 또 기후의 영향이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가 짓는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튼튼한 바위 위에다가 짓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요같이 우리 이 신앙의 기초, 우리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이 신앙의 기초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누굴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지를 않았어요. 누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이 곧 우리 신앙의 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은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 또 이것은 누가 전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했어요. 마태복음부터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누가 전한 겁니까? 우리 사도들이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죠?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교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해서 편지를 써서 권면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초는 반드시 우리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초가 잘못되는 그런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열심이 있지만 기초가 잘못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사도가 보았을 때 그들의 신앙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다.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그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어떤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한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그런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마치 우리 사울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앙이 열심히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우리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전도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오히려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받은 이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를 전도한 이란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더 잘못된 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 구원의 기초는 우리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의 기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산산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어리석은 이란 사람으로 드러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란 삶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천국 백성의 윤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이란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곧 무엇일까요? 넓은 길을 향해서 가는 이란 사람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란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시험이 오는 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험을 당하는 그때 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는 이란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또 불로써 그 공력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시련, 큰 연단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란 사람이고요. 이것이 큰 시련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다 태워져 버리고 없어지는 이란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수치,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큰 지금 신앙의 시련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이란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태풍이 불죠. 그래서 나무들이 얼마나 뿌리가 튼튼한지 이런 것들을 다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시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수가 나 비가 내리고 창수, 큰 물이 져서 넘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을 굳게 잡아주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초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산상수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기초, 진리,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털을 잘 이렇게 닦아 놓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이 말씀에 그 신앙의 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게 되면 그런 큰 환난 가운데에서 또 핍박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복습을 해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산상수훈의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 간단하게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산상수훈은 5가지 교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5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교훈에 우리가 털을 이렇게 잘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털을 세워야 돼요. 그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5가지 총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제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제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여러분 다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죠? 복을 얻기를 원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축복은 결코 금은 보화를 얻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걸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신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 이런 것들이 곧 축복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지혜로운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애통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줄까요? 이 세상이 그런 곳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록 가난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또 세상에서 큰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심령 가운데 가득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환난을 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환난은 당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려운 처지에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처지에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구나. 그래서 심령에 지금 막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구하는 일한 사람이고요. 그것을 누리는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을 포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신앙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포기한다는 그 힘들고 어려움이 사실은 큰 그에게 시련을 당하는 그런 때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었을까요? 세상의 어떤 유익을 쫓는 이란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에 유익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에요. 자식의 신앙의 도구, 신앙은 자신의 도구예요.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 잘못된 축복의 어떤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혜로운 제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세상의 가치,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에 마음을 두는 이런 축복의 개념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 그래서 지혜로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이 사명을 다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다 하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빛의 사명을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지혜로운 이란 사람들은 그 사명을 다 이루는 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그런 제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는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 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의의 빛을 드러내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의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듯이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등등의 말씀,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그냥 드러나는 그런 행위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빛이죠. 우리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이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녀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그 사명을 다하고자 힘을 쓰는 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이 말씀을 지키도록,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선을 생각했는데 내게 악이 있고, 내 안에 불의가 있고, 내 안에 잘못된 부끄러운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애통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귀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애통만 할 줄 아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이란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그런 제자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죠? 의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행위를 따라서 의인과 악인들을 이렇게 갈라내실 것입니다. 의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사람으로 점점점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점점점 완성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그렇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이란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악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부끄러운 것들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뭐에 마음을 둘까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은 것은 다 불의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가득한 이란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로운 사람과 악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이러한 제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 기업이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한 상급이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 상급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바를 위해서 힘써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힘써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차곡차곡 상금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제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구제하고,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 그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제자는 삶의 목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지혜로운 제자는 삶의 목적이 뚜렷해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에 대해서 아주 목적이 뚜렷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지금 청년의 시기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 정말 짧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짧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 언제 어느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서 사라질지 작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도 몰랐고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이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얼마 살지 못하는 이 세상, 그죠? 그리고 이 세상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고요. 또 이 세상 우리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요동치 않는 그런 나라, 영원히 사는 그런 나라, 기쁨의 나라이고 영광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짧은 그 시간에 요동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나라, 또 영원히 내가 그곳에 살 나라,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그런 제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란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란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이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란 사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이란 사람들은 이 세상,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또한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죠. 말세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지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지혜로운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임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배 시간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관심 있어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이건 어리석은 이란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이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이란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갖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갖는 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제자예요.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교회와의 어떤 관계가 좋지를 않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와의 어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잘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더 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엔 자기가 더 엄청나게 많은데 마치
다른 사람의 어떤 조그마한 것을 보면서 막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은 결코 좋지 않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대인관계의 원칙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인관계 원칙이 뭡니까? 먼저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일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요.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여기고, 우리가 성도들과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스스로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의 어떤 진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일한 사람들은 관계를 조심하고 또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고 공동체에 무리를 이렇게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혜로운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기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신앙에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께서 시험하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인내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고 늘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